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그리고 막 또 반대로 막 순복음교단은 막 이쪽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영속적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회적인 부분의 장점도 있고 반복하는 부분의 장점도 있지만 성경은 연속성적으로 이걸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영속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증상 따라가면 또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절대로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다. 하나님 능력은 제약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이적과 기적 중심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으로 택하신 자를 미혹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 돼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성경대로 믿으면 되고, 성경이 희미하게 말해놓은 거 있으면 희미하게 말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인데 왜 모릅니까? 다시 오실 시간표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 딱 권위를 놓은 거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계획과 그 성취를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적용시키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간표에 말했던 그 예수님이 5년 뒤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뒤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고 수많은 선지자가 지나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축복받았고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 더 축복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직접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형제 중에 우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걸,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당시에는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한 사람 머리를 쳤는데 피하다가 귀에 맞아가지고 귀가 떨어졌죠. 말고라는 사람인데 귀가 떨어진 걸 예수님 그 귀를 딱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이나 한 영이 약 6,000명 천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12영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을 지금 보내고 요 뭐 몇십 명 나 잡으러 온 이 로마 군병 못 쳐버릴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내가 잡혀가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지금 말씀이 잡혀가야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야 된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태어나신부터 33년 동안의 모든 발걸음 모든 역사를 자기 뜻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낸 그 성경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성취시켰다니까. 보통 영화 배우들이 보면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말대로 무슨 애드립을 하나 쳤다. 그건 대본에도 없는 말을 친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애드립을 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 성취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는 강단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대로 전도해야 되고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완성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은 성경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또 그걸 어떤 사람이 막 꿈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런 것 말에 쫓아가지도 마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어내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자기 생각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구약 같은 바로 죽었다니까요. 강단에서 섞인 복음, 변질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증언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18장 5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브리스길라굴라가 듣고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말하지 않으니까 데려다가 돌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일인가? 그 대단한 신학 박사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매번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선포해야 될 이유, 그걸 아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 평안을 받을 자들, 옥토들입니다. 왜 계속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지,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죄와 저주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덮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그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완벽하게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말씀입니다. 40일 금식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아예 명예심을 자극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사단이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칠 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영화처럼 슬로비드로 해가지고 탁 서면 우와 그러고 놀라가지고 다 너를 인정하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천하만국이 예수님이 다 만든 건데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걸 주겠다. 세상 공중권세를 일시적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지끄라고 착각하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꼭 이 사탄이 붙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충격 먹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해봐라. 근데 하나님은 빵을 갖다가 몇천 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바다의 모래알을 미숫가루로 만들어 타서 먹을 수도 있겠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성급한 어떤 뭔가를 갖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채찍 맞으시고 성경대로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채찍 맞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니까요. 왜 꿈, 환상, 예언, 계시에 휘둘립니까? 그러니까 신비운동하는 분이 3일 금식 응답받은데 시달리면 5일 금식 들어간다고 작정하고 5일 금식하고 나서 조금 응답하는데 또 안되면 7일 금식 작정하고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 40일. 40일 몇 번 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막 무슨 옛날에 뭐 고난주간 되면 저 중남미 이상한 카톨릭에서 막 쇠로 진짜 채찍 만들어 자기 등을 피투성이 되도록 예수님 고난을 체험한다면서 때리고 앉아있습니다. 그 등에 피낸다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냥 십자가에 실제로 대못에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박히다가 막 거기 그 뭡니까 그 너무 아파 그 충격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전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도록 메시지를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너무 좋고 편안하고 치유적인 거 막 편안한 이야기만 합니다.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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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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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괜찮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잠들고 있다가 그냥 주님 신랑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격을 안 받는 거는 믿음이 좋아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리가 없는데 마치 뭐 골프 칠 거고 마치 뭐 이상한 데 놀러 다닐 건데 뭘로 건듭니까? 잘 놀아라. 놔두는 거죠. 근데 시간만 나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고 제자 살리려고 한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공격이 올까? 당연히 오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해도 합니다. 결론 다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메시지들이 많은데 진짜 그게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오늘 핵심 구절이 22절입니다. 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응답과 증거가 없고 그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나.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니까. 이게 오늘 꿈, 환상, 예언, 직통 계시를 분별하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뭔지를 조금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벗어난 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이 낫고 이적과 능력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옛날에 울산인가 어떤 권사님 병 걸려가 절대로 안 나는데 무속인을 믿는 딸이 엄마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안 나오면 내가 믿는 무속인한테 가보자고 가가지고 나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그 권사님이라 그러던데 권사 됐을 때 교회에서 선물로 해준 성경책 들고 왔고 목사님한테 반납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적, 신유,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예언하고 통역하고 막 이런 게 나의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5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시되고 있는, 저는 신사도 운동을 깊이 이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타락한 이후에는 그럼 하나님 직접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노아에게도 찾아와서 직접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에게는 직접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상황에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사울, 다윗, 사무엘 뭐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이야기해서 자기 뜻을 직접 말해준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시작됐는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가 오늘 금방 읽었던 22절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증언도 없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또 성취함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냐면, 왜 요나가 막 니느웨로 가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항상 예언한 게 뭐냐면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가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래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복음 전하면 살아날 걸. 그래 사흘길인가 가야 되는데 하루길 가가 복음 전해보니까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막 땅에 엎드려 회개해버리고, 왕도 그 소식 듣고 막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가 열받아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막 무슨 나무죠? 갑자기 나무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무슨 이렇게 나무 밑에 딱 갔는데 그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머리가 뜨거우니까 죽여주세요. 왜 자꾸 죽어달라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막 하나를 그랬냐? 자기 거짓 선지자가 된 거야.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지대로 응답돼야 요나가 예언한 대로 진짜 니느웨 망했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일본 같은 북한 같은 적대국이거든요. 망하도록 계속 메시지 했는데 안 망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 거짓 선지자 되거든. 그러니까 막 요나가 막 미치는 거야. 나는 내가 거짓 선지자 되는 건데. 그때 야 요나야, 네가 거짓 선지자 참 그게 중요하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요나는 뭐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고 실수를 그 대단한 다윗도 했냐? 참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엉뚱짓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거짓 선지자의 판단 여부는 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예수 사랑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영혼 구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당대 세금과 시간표가 옮겨지고 있냐 안 되느냐, 그 성취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취가 성취되는기는 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응답될 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성취다라고 또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6권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들이 모세의 오경인데 핵심 포커스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이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의 포커스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직분,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모든 꿈, 환상, 예언, 계시가 참된 왕은,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증언하는 쪽에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아니면 다 거짓 환상, 꿈, 예언, 계시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분이 막 기도하다 보면 귀신 떠나가고,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병을 많이 치료했는데 옛날엔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럼 불신자 왔는데 기도해서 병 낫게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왜 주셨을까? 이 계기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꿈이 꿨었을 때 예수님을 더 그리스도라고 밝히 깨닫고 누려야 돼요. 그런 걸 꿈을 꾸고 했다면. 근데 대부분 꿈을 꾼 사람들이 그 꿈 쪽으로 신비한 체험신앙으로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막 저런 은사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자꾸 체험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러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네 이 바보들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성경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돼 있지 않냐. 그리고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의 해석의 핵심과 내용이 자기에게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도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증거했다니까. 자꾸 어떤 체험 받으려고, 꿈을 꾸려고, 환상을 보려고, 계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길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 이게 다구나.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현장에서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모든 꿈, 환상, 예언, 계시의 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나을 수도 있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 치료하고 낫게 했는데 핵심 붙들지 않았다는, 안 돌아왔다는 거, 문둥병자 안 왔고 눈뜬 자들 안 왔다니까. 대부분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룰루랄라 내가 눈 떴어, 룰루랄라 와 내가 아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해, 그러고 좋아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핵심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게 핵심인데, 그가 하기 위해서 꿈을 준 거고, 그가 하기 위해 환상을 보여준 거고, 그가 하기 위해 예언을 준 거고, 그가 하기 위해 계시를 줬는데 핵심은 안 하고 신비한 그런 거 느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 2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들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흉년 들 걸 예언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 집사의 딸 4명도 예언하는 자라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언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이야기 하다가 사실은 다 방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보면 방언에 비해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더 깨닫고 누리도록 믿음이 서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신령하게 보고 자기의 말에 영향받기를 원하고 내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내 영향력 아래에서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파송하지를 않는 겁니다.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내 밑에서, 죄송합니다, 똘마니로 깍두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한테 기도받고 막 이런 식으로 싸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목회자들이 자기 신령한 신령한 척 할 수 있다니까. 목회자들이요, 그건 못 하겠습니까? 거리 딱 두고 막 홀리하게 하고 막 말하는 것도 막. 제가 어떤 사모님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나이 많은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저도 있었고 사모님들 한 3분 있었는데, 한 사모님한테 모임을 마치는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 이 사모님이 좀 소위 말하는 기도 좀 많이 한다, 막 좀 신령하다 이런 분인데, 제가 기도하는 거 듣고 와 진짜 좀 안 좋은 의미로 신령하시구나, 그렇게 좀 속으로 웃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기도하는데 기도하시죠 했는데 바로 안 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10초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하지? 저 속으로 했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되게 위험하겠다. 뭐 그 기도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죄송합니다, 좀 비교가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제가 무당집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그럼 특히 이제 무당들도 막 동자보살 이런 막 애기같이 이야기해. 갑자기 막 접신대 했다가 막 아빠 왜 왔어 하면서 막 애기처럼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갑자기 자기 말로 했다가, 특히 장군신 받은 아줌마들이 딱 앉아있다고 어떻게 왔어 앉아 막 호령하더니 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닌데, 근데 너무 막 뭐랄까요, 하여튼 난 별로 안 좋아요. 그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진짜 이 속도로 뭐 기도를 거의 한 15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저분하고 가까이 안 지내야 되겠다. 별로 안 좋다. 저런 분하고 밥 먹으면 잘 얹히겠다. 뭐 그게 권위와 어떤 신령함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참된 신령함이냐, 뭐가 참된 권위냐,
계속 복음이 샘솟듯 아까 찬양처럼 영원히 생명샘물 같은 복음이 흘러나오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들으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야 복음이구나.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막 기분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과 관계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에 치우치다 보면 강력하게 막 아프기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론 요즘도 막 이렇게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요. 또 흑인 여자분 한 분 진짜 복음을 사모하던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쪽에 앉아있다가 제가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말하니까 운전자 앞에까지 내 옆으로 이렇게 얼굴로 아멘 이러면서 내가 부담되고 잠깐 막 뒤로 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운전을 하루에 10시간 매일 하는데 그게 안 피곤하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진짜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겠다. 이 일하는 거 여기에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을 안 하면 막 치우친다니까. 또 막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저도 그 하와이에서 처음 담임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막 기도 한 2시간씩 했습니다. 왜 2시간씩 했냐? 기도 좀 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 오는데 안 가요. 다 됐겠지 돌아오니까 계시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게 뭐니까 또 다른 기도하고 이제 갔겠지 했는데 또 기도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통 가시를 보니까 졸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시면 빨리 일하러 가시라고 하니까 예. 조는 바람에 제가 막 2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조는 사람을 예비하사 기도 많이 하는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데 계시길래 제가 막 한창 막 그때는 막 땡깡을 많이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저 중직자들이 들으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다고 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다 갔더라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 뭐 사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졌던 어떤 모델들이 저는 저희 어머니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위해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무릎 꿇고 서너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영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 오면 생각으로 기도하고 근데 때때로는 아예 막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매달려야 되거든. 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이 당대 세계복음화잖아요. 놀라운 거는 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과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목사보다 훨 능력 은사 많이 받았어. 목사 설교 갖고는 안 돼. 내한테 기도받아. 이러면서 2부 순서 3부 순서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건 놓치고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주일 강단은 놓치고 가만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지?